우리 좌우기 친구들 좀 그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이지만 좌우기 친구들과 좀 그렇게 한 번 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발을 벗고 예배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오늘은 우리의 신발을 벗고 예배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제목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거니까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연합예배 속에서 또 일찌감치 시작된 연휴여서 어떤 분들이 또 함께 예배에 오실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해 가셨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시려고 많이들 남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딱 봤는데, 이 측에 딱 보다 보니까 주희 자매가 애 데리고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 마음이라면 아니 주일날 자기 예배 드리고 엄마한테 와야지 왜 이렇게 벌써 왔어 라고 할 뻔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더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지체들처럼 우리도 솔직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들어보다가 유빈이가 이렇게 모자를 딱 써가지고 유빈아 너무 눈에 띄지 않니? 저기 있는 님, 저 모자, 네, 너무 눈에 띄지 않니? 그랬더니 유빈이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목받는 거 좋아해요. 말씀하시면서 저 좀 쳐다봐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솔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드러지는 모습들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요. 끝나고 가실 때 유빈이 주목받는 거 좋다고 하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새롭게 직장 옮긴 진주에서 또 아름다운 은혜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의 그 120년 생애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끄셨구나라고 하는 게 정확히 40년씩 세 등분할 수 있는 여생을 살았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바로 궁에서 왕자로 지낸 시기고, 다음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낸 시기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보낸 기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인간의 생애가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변화와 그 생애의 변화들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장면인데요.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좌절과 고독으로 가득한 은둔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한적한 들판에서 그의 종을 양육하는 훈련 도장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모세는 생애의 제3기가 시작될 시기에 호렙산 가시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는데요. 가시덤불에 불은 붙어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확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한 발짝씩 다가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도대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왜이실까? 거기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그동안 그 신을 신고 걸어온 과거를 청산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 모세에 대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당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천문, 지리, 수학, 군사, 법률, 정치학 등 최고의 학문을 다 터득하였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던 40년 과거 시간 동안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서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지만 그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한 반대로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생모를 유모 삼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된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족을 향한, 같은 민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 속에 있던 모세가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이 받는 고통을 목격하게 되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지만 더 큰 어려움만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오늘을 위하여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동족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 동족들은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의 살인을 지적하게 되었던 그 모든 과거를 청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족을 향한 모세의 애국심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종의 모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하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바울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으시고 당대 최고의 학문과 가문에서 훈련받고 성장했던 그 바울을 통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과거를 기반으로 과거의 내 노력과 실패, 성공 등을 기반으로 오늘을 계획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과거의 경험과 열매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을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과거만을 묵상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삶이 아닌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기억되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쓰임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써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그렇게 또 권면해 볼까요? 주님께서 과거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과거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예. 두 번째는 현재의 입장을 좀 고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조로서 모든 힘과 능력들을 가지고 뭔가 했었던 40년을 지나고 40세의 바로와 애굽의 눈을 피해 숨어든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십보라와 그의 아버지인 장인 이드로와 함께 살아가던 모세는 어떤 모습과 입장이 되었겠습니까? 그 옛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백성을 도우려는 열정도 힘도 마음도 없어졌을 것이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그 옛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도
다 시들어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양이나 치면서 살아가던 모세의 눈에 불에 타지 않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면 불에 사그러져 없어져 버리지 않는 가시덤불의 모습이 신기해서 가까이 가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네가 걸어왔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에 신고 있던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본래 의미와 같이 내 힘과 능력,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과거의 과오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가축을 돌보는 양이나 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한탄하며 한숨 쉬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성역이라는 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개인의 탁월한 영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를 선택하셔서 소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을 이행하기 위한 이 모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 과거와 현재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내려놓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라는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많은 요소 중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자주 강조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만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종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느 한쪽의 역할만을 기대하거나 고수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수하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맞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현재 네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내 발에서 벗어라 라고 하시며 현재 우리의 마음과 생각, 결정과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아니신지 돌아보는 또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 얘기하는 조금 반대 방향처럼 들릴 수 있는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건 내 권리를 포기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긴 구절인데 자세히 한번 들어봐 보시면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법에 의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표시로 발에서 신을 벗어서 증거를 삼는 규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족에게 주어진 기업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기업을 이어서 형의 가문에 계속 그 기업이 지나갈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그에게 허락해 줬는데 그 권리를 허락하면 내 힘과 내 재산이 손해될까 두려워서 내가 그걸 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발에서 신을 벗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신발을 벗는 사람은 다른 형제의 집을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 신을 벗어 주었다는 것인데 반대로 신발을 벗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 위해 내가 가진 온 힘과 능력으로 그 부담을 안고 감당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발을 먼저 벗어서 난 이거 못하겠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진정으로 출애굽시키기 원한다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내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찾아봤더니 히브리인의 종들은요. 그 주인 앞에서 신을 신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전에 대한 자기 신분의 표시로 존경과 전적 복종의 표시로 신발을 벗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발이 없어서 못 신도록 한 게 아니라 그게 복종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더 자발적으로 행해진 것이 자신의 귀를 주인의 집 문설주에 대고 뚫어서 내가 영원토록 이 집에 종으로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와 같이 그렇게 신발을 벗고 지냈던 종들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을 벗고 수종드는 전적인 헌신과 복종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종이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종이라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그분이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네, 비단 주의 종들만이겠습니까? 주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만 그렇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몇 번이나 그 백성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죽이려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에서 영원한 주님과 왕노릇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신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설 명절을 앞둔 연합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너무나 거룩하셔서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의 거룩한 분의 은혜를 잊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나라고 고백한 우리가 어찌 과거에 연연하면서, 어찌 현재 우리의 부족한 모습만 집중하면서, 어찌 왜 나만 그래야만 하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부여잡고 먼저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진짜로 신을 잘 벗읍시다. 시작. 우리 진짜로 신을 잘 벗읍시다. 예,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환고 앞에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